오늘 전체 제목을 성경 66권 맥잡기로 정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역사를 요약하고 성경의 단 한 장으로 요약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66권은 어떻게 요약하는가,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많아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30분 만에 끝낸 성경 전체 요약. 벌써 흥미가 돋아요. 30분 만에 성경 다 요약해 준대. 그죠? 60분 만에 성경 풀 버전. 90분 만에 성경 요약하기. 여하튼 30분 단위로 성경을 좀 요약하고 싶다. 성경 이런 내용이다라고 스토리 중심으로 각각 이제 성경을 요약해요. 또 어떤 분은 지도 한 장으로 구약을 설명하는 거, 시대별로 구약을 요약했고, 뭐 성경 요약 서머리, 만화 성경 관통. 여튼 성경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각각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이하시는가, 요약, 딱 한 장으로 요약한 성경 66권 전체의 역사와 그 핵심을 무엇이 딱 요약한 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유일한 장이겁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그분이,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다라고 했을 때 돌 맞거든요. 그리고 죽죠. 순교당하죠. 근데 그런 사도행 7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 전체를 스토리로 요약한 장이에요. 성경은 종종 그렇게 요약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66권의 핵심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단 한 장을 요약한 유일한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역사가 뭐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나름대로 요약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66권을 기록한 그 저자, 진짜 저자잖아요. 그 저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시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12장이나 하지만 12장을 막상 이제 하면 만만치 않아요. 이게 66권의 전체 스토리를 설명하려니까 내용이 훨씬 더 축약적인 언어를 써요. 네. 방대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요약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관점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 66권 전체 흐름을 선과 악의 대쟁투 관점으로 풀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로서 바라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가 쓸 때도 여러 책을 참조해서 썼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를 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받아 누가가 보고 책 확인하고 들었던 거를 정리한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걸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12장은 이 선악의 대쟁투 관점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시는 성경의 관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가 뭐냐 이거예요. 구조. 네,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꼭 한 번은 정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들었어요. 요한계시 12장 그 행복한 길 예언편을 좀 들으셨는데, 자,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좀 오늘은 심플하게 딱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부분, 기초 부분인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범죄 후로부터 시작해서 초림, 승천하셔가지고 재림 전까지 어떻게 지금 이게 이끌어가는가, 요게 담겨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접근해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전쟁은 어떤 배경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7장부터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스토리 설명한 다음에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런 거야. 초림, 결과는 이런 거지. 교회가 핍박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 이걸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7절로 하고 마무리돼요. 13장부터는 이 마지막 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7절까지 전쟁하고 예수님 재림은 끝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 13장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네. 자,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절인데, 성경절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이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대쟁투의 역사의 맥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늘에 뭐가 보인다고요? 큰 이적이 보인대요. 근데 또 뭐가 보여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이게 이적이 무슨 말이냐? 이적은 우리가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또 표할 때 표징, 이때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건데 표시, 기적, 표징인데 근본적인 언어의 개념은 주의를 사로잡아야 돼. 그럼 갑자기 아픈 사람 병 고쳤어. 집사님 좀 아프신데 제가 치료하는 은사는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도에 딱 나왔어.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분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시선이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사로잡는 증거 또는 인식, 확신할 수 있는 특징들, 이것을 세메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적이 보이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지금 시선을 사로잡아 이런 말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지금 이걸 주목해야 돼. 이 앞부분이 범죄 후에 선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짖는 선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은 악의 측면이에요. 이게 지금 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있잖아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에요. 면류관도 있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용이 누굴 공격하려고 그래? 해산하는 여자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삼키고자 해요. 이 아이를. 자, 이 지금 성과 악의 싸움이 그려지죠. 구체적인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아들이냐 그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승천한 후에 이 여자는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여자가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 여자가 등장하죠. 그죠? 뭘 입었다고요? 뭘 입었어요? 네, 태양을 입었어요. 태양을 옷 입었단 말이죠. 네, 빛의 옷. 네. 빛의 옷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세마포로 하는 거예요. 세마포 하얀색. 자, 태양을 옷 입었어요. 그 발 아래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뭘 배웠다고 이 관을 쓰고 아이를 뱄어요. 그죠? 이 아이를 뭐 한다고요? 해산한대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겠죠. 이때 되게 아프대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이잖아. 이 여자의 흐름이에요. 선한 것인데, 자, 이게 무엇인지 이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뭐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여자를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묘사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자가 뭘 입었다고요? 태양을 옷 입었어요. 자,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태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상하는 상징하는 언어예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추고 그분은 해시기 때문에 뭐 하겠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비춰서 생명을 주겠다. 이 돕는 해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인용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가 뭐예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이 예수님이라는 이 빛이 이때 오셨잖아요. 그죠? 뭐가 돼? 낮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초림 전은 뭐예요? 자, 다시. 예수님 빛이잖아요. 해잖아요. 해가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시간에 낮이잖아요. 낮. 그분도 낮이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지금 낮이야. 그럼 내가 가잖아요. 밤이 온대. 그죠? 그러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낮이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뭐가 와? 밤에. 그러면 예수님 초림 이후는 밤이구나. 시대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낮의 과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빛의 자녀거니와. 그렇죠. 일단은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낮이에요. 예수 오기 전에는 거의 뭐예요? 밤이 되겠죠. 그죠? 왜 밤이 왔죠? 범죄 후로. 범죄 전에는 낮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승천 없어진 이유는 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가 올까요? 낮이 오겠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개념이 되겠죠? 흐름이 낮, 죄로 말면 어두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낮, 그 다음에 어두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낮이 돼요. 네. 그죠? 다시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자, 근데 어둡잖아요. 막 어두우면 하나님 또 해셔야지. 어둠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로? 달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가 있어요? 달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태양이 예수님인데 이걸 옷 입었대요.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 입은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이 뭔가 생각해. 뭐지?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뭐야?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아담과 범죄하자 무슨 옷을 주었어요? 가죽, 어린 양의 옷, 그리스도 옷이죠. 입었어요. 그가 무슨 옷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을 내게 더하시니. 이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이구나. 네, 죄를 덮는, 죄사함을 받는 옷이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어요. 침례는 그리스도 옷 입는 구원의 옷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으로 믿어 받고 뭐를? 침례를 받음으로 확증하거든요. 내가 뭐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었음을, 이 가죽 옷을 입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근데 기억할 게 이 옷이 세마포 옷이거든요. 근데 무슨 행실이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냥 정적이지 않아. 이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됐어 라는 것을 되게 정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네. 원래 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정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입으면 그렇죠.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어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다고 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그 거듭남의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의롭게 됐죠?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쫄리는데.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믿음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으로. 아직 약속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자, 됐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서가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죠. 의가 형성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착각할 수 있어. 그냥 참 좋네, 은혜 받았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의를 행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쵸? 행하면 나타나. 내가 포도나무야. 뭐로 나타나?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한 결과예요? 바친 결과예요. 자, 우리가 뭘 바쳐요? 의를 경험하기 우리가 뭘 바치죠? 궁극 바치는 건 뭘 바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바치죠. 근데 그 마음이란 그렇죠. 자, 신은 그러니까 그 정례의 계단 5장에 보면 헌신인데 헌신에 보면 우리가 뭘 바치고 뭘 받냐면 우리의 죄를 죄된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적 삶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날 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걸 뭘 받아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받을 때 온유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해. 온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뭐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화가 나고 뭐 되게 힘들어.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드리고 이 마음을 드리고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 바친 결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히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말이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두신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 열심히 행동해야지. 행해.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네, 그러면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네. 그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번아웃이 돼요. 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얘기해요 지금?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게 쓰다 보니까 힘든 거죠. 물론 조절이 필요하지만 누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독수리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 같이 뭐 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네.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삶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음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 말면 의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끊임없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는 의를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획득하는 의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거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말면 의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표현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네. 욥은 행함 말면 의가 아니고 믿음 말면 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을 행함 말면 의로 이해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렇지 않다. 욥의 고민은 어떻게 구원받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진짜 이렇게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 해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이상향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또 뭘 갖고 있어요? 발 아래 달을 갖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원래 달은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빛을 받아요? 태양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내게 대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뭘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뭐예요? 구약이라는 성경은 누구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구약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친 등불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이 먼저 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렸어, 해가 오기를. 뭘 기록하면서? 달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실체 대신, 이 예언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기다렸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뭐 밑에 있다고요? 발 아래 있어요. 원래 발 아래 있다는 건 지배, 다스림을 얘기해요. 근데 사단도 누구 발 아래?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한 것들은 그렇게 정복하는 개념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발 아래 있는 거는 삶의 기초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는데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이죠. 를 어디서 궤 속에 넣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그분의 기초가 뭐예요? 이게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주는 건데 언약궤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한 영광이 계세요. 그 영광 아래가 뭐예요? 법궤자, 법궤, 법. 그 말은 뭐예요? 그 법이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는 뜻이 뭐예요? 뭐예요? 그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기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자의 기초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교회의 삶의 규범은 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교회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구약을 얘기하지만 해는 신약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실제 다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잖아요. 구약에서는 아직 옷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신약에서는 진짜 실제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이걸 교회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2 뭘 가졌다고? 별. 자, 12는 얘기했지만 조직수예요. 완전수이지만 조직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조직수예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뭐예요? 사자예요. 자, 예수님을 봤더니 내가 보고 내 오른손 7별과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지도자는 뜻이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7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7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여자가 12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자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누굴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자는 뭐예요? 신약의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12지파지만 이때는 12제자죠. 12제자죠.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열어왔으니까. 네. 개념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해, 달, 별 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네. 이게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별,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할? 이 세상에 비춰줄. 그 옛날에는 별 보고 뭐 했어요? 찾아가잖아요. 동방박사처럼.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뭘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교회가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썼어요? 관을 썼죠. 이 관은 언제 쓰는 거냐면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춘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관? 이 관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스테파노스라군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면류관을 언제 썼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 뱀을 이긴대. 이걸 받아들였을 때 뭘 얻은가? 아직 승리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뭘 받아들인 거예요? 승리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여자가 뭘 얻었어요? 승리자의 관을 그때 쓴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때 관을 썼습니다. 근데 아직 12별이 있지 않았어요. 12별은 언제 완성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때 12별이 딱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12별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가 한순간에 딱 된 게 아니고 이 여자가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과정이 있는 거죠. 달과 해는 먼저 받았습니다. 12별을 완성하는 거는 야곱 때 형성된 거죠. 야곱이 12아들 낳으면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은 승리할 전쟁이고 신약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오셔서 정말 뱀을 머리를 끝내셨거든요. 전쟁이 승리하셨어요. 그 가나안 정복 정도에도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이미 뭐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이미 마치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약속하셨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그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입니다. 자, 아이를 뵀어요. 뭐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감을. 아이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 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품었어요? 그리스도 오기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후손, 그 자손이 누구예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셔서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해산했다는 뜻은 뭐예요? 드디어 그분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근데 이 초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따랐다고요?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이 과정에서 찾아오는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여자가 범죄한 후에 뭘 더 하셨냐면,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난다잖아요. 근데 보면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때부터 뭐가 왔어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좀 흥미롭게도 해산의 고통이 큰 거죠. 누가? 예수님 뭐 할 때? 탄생하게 될 때. 그 단순히 여자의 개념, 여자로서의 어떤 고통도 의미하겠지만 표상적인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 할 것임을, 큰 고통이 따를 것임을 보여주는 표상적 그림자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적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자,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네, 이 왕관이 있는데 지금 7머리에 있어요. 아직 10뿔에 있지 않아요. 네. 계시록 13장에 보면 왕관이 뿔에 있어요. 자, 13장 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자, 13장 1절 요거를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김영 집사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이동했죠. 어디로? 뿔로. 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7머리 시대의 용은, 예, 근데 이제 바뀝니다. 지금 이게 요때 통치했는데 10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통치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네, 시대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살펴보죠. 네. 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뭐 했다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녔단 말이죠. 땅에 떨어뜨렸어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 했다고요?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해요? 해산하면 태어나면 아이를 뭐 하고자?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흐름은 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구나. 초림을 준비해야되지, 실은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었구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실은 방대한 역사잖아요. 왜냐하면 12별까지 가려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아로 흘러와서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 그죠? 그게 하나의 나라로 성장하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로서 예수님 오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그 짧은 2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짧은 2절에. 그죠? 짧은 2절 이걸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달 같은 거잖아요. 응? 거기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애굽에 종살이 했지. 또 뭐 사사기 보면 계속 힘들어요. 그래도 다윗 거 솔로몬 시대 좀 나았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럼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 바벨론도 70년도 포로 잡혀갔죠.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생길 것이가 의문이 들 만큼.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설명이 아니라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용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초점은 이 아이예요. 아이가 초점이에요. 그죠? 아이를 삼키고자 하잖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붉은 용, 사탄이죠. 자, 근데 붉은색 용이잖아요. 자, 붉은색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붉은색은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죄의 사함을 상징하는 언어도 있지만 또 하나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는 뭘 상징해? 죄, 주홍,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의 악함을 표현하는 색깔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칼을 허락해요. 땅에 화평을 재요. 그러니까 박해, 핍박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용이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인데 박해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뿔이 10이에요. 이게 뭐예요? 7은 뭘 상징하죠? 숫자로? 완전 10은 10계명, 열재앙, 10은 뭘 의미해요? 전체가 완전하다는 뜻을 얘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전함, 이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머리 7, 뿔이 10.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네. 나라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예요? 사단이 주력하는 역사의 장은 다르지만 일단은 사단은 뭐 한다고요? 세상을 다 가졌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에게 줬거든요. 뭐를? 이 지구를 다스릴. 네. 물론 하나님과 섭정 관계지만 아담이 받았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지구의 대표 자리를 사탄이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에요. 누가? 사탄이. 그걸 표현하는 양식이 성경은 머리 7, 뿔 10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머리 7이 등장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는 머리 4개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10뿔 등장해요. 순서죠. 7 머리. 그리고 10뿔. 근데 10뿔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면류관이 지금 어디 있어? 머리에 있어. 그럼 지금 예수님 죽이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 로마 시대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을 뭐 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 자기 땅이야. 그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랑 대적하는, 뭐 중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게요. 그 단어 쓰지 않아. 그건 왜 대쟁투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쟁투적 나라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요 라인이에요. 대쟁투적 언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단 말이죠.
뭐 많이 있지, 그죠? 많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한국도 한국 안 등장하잖아요. 어? 이스라엘 등장하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좀 선악의 대쟁투가 가기 때문에 요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됐나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죠. 권세를 잡았단 말이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십자가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네. 그래 여전히 어둠이에요. 노할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발버둥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뜻이 여기서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에요. 열 뿔은 열 왕인. 자, 뭐예요? 나라를 얘기해요. 통치, 권력, 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왕들, 나라를 사용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는 누구예요? 사탄이야. 겉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나라지만, 네. 뭐 빌라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용으로 묘사했고, 예? 계시록 13장은 드러난 짐승으로 묘사해요. 다시 계시록 13장 볼게요. 네. 13장 보시면 1절 다시 볼게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의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언어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7장에 등장한 네 짐승.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이거든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자, 여기 다 등장하나요? 다 등장하죠. 자, 근데 여기는 용이란 말이 없잖아요. 용은 따로 등장해요. 그 다음 용이 누가 준대요? 권세를 그게 준다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세요. 자, 계시록 12장의 모습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붉은 용으로 묘사했고 이 나라를 누가 지금 이끌어서 지금 누굴 핍박하는데 그리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지금 겉모습은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악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은. 13장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실체가 등장해요. 멸뿔, 사자, 곰, 표범, 다니엘 7장을 믹스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은 누가 능력을 준다고? 용이. 그러니까 이 세력의 배경은 누구예요? 용이에요. 자, 12장의 모습과 13장은 뭐가 차이인지 알겠죠? 네. 이 역사의 뒤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사탄은 이 짐승들을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근데 12장은 이 모든 배경에 누가 있다? 역사의 배경에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꼬리가 등장하죠. 자, 근데 이 마귀가 혼자 하지 않아요. 누굴 같이 떨어뜨렸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근데 꼬리는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탄 역사인데 이사야서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뭘 해요?
꼬리가 거짓말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별 3분의 1을 끌어당겼단 말이죠. 예. 그 아비가 뭐예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예요. 자, 그러니까 그 꼬리, 거짓을 통해서 하늘의 머리를 흔들었다고 해서 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 하는 것입니까? 떨어뜨렸단 말이죠. 자, 별은 물론 사람도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맥상 계시록 12장 7절 9절 설명하는 문맥상 용이 그의 사자들도 싸워서 같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죠? 살펴보면 뭐예요? 그쵸. 용의 사자들이죠. 천사들이죠. 자, 근데 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사단이 별이죠. 자, 하늘에 떨어졌대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이 뭐냐? 3분의 1은 에스겔의 3분의 1을 본격적으로 계시록처럼 사용하는데 뭘 언제 사용하냐면 완전히 멸망했음을 설명할 때 쓰는 언어예요. 자, 1차, 2차, 3차 포로가 당합니다. 그 남방 유다가 살아남았는데 1차 때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다니엘을 잡혀갔어요. 귀족들 잡혀갔어요. 볼모로. 그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잡아가면. 내 자녀가 잡혀갔어. 외국에. 그러면 그 말할 때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지. 근데 자녀가 다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왕으로 바꾸고 친바벨론화를 하는 것입니다.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뭐 하는 거야? 자녀가 중요하냐, 나라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친애국파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열받잖아요. 그래서 또 쳐들어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평민들 중에 좀 인재들,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재가 거의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바벨론에 구속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구나.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거구나. 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예쳐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또 등장해. 죄는 계속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없어. 이제 성전에서 우상숭배 난리 났어요. 우상 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없어? 하나님 응답도 안 하네. 기도해봤자 뭐야? 소용도 없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성전의 에스겔 8장 모든 성전에 우리가 만신전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신을 다 섬겨요. 왜? 하나 갖고 안 되겠다, 야. 주변에 유명한 신들은 다 가져와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만신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신전 아시죠? 똑같아요. 로마도 수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교예요. 수많은 신을 섬겨가지고 그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뭐 제우스만 혼자 있으면 되겠어? 많이 있어야지. 바다의 신, 지옥의 신, 하데스, 많은 신들이 놔두는 거지. 사랑의 여신, 이게 많이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다 모아놓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다 가져왔어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얘기하신 겁니다. 멸망을.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을 멸망하며 3분의 1은 너희 사박의 칼로 엎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박에 엎고 그 뒤에 따라 칼로 빼리라. 이제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점 3분의 1은 뭐예요? 완전히 뭐한 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개념이 잡혔죠? 네. 그래서 한대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받은 상태. 결정은 이제 3린타 하지만 이미 뭐였어요? 이미 흑암 가운데 갇혀서 멸망받기로 결정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누굴 삼키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면 이건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의 역사예요. 자, 감이 잡히죠. 그래서 바벨론도 등장하고 쭉 역사가 등장하면서 지금 누굴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뵌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면 딱 뭐 하려고? 삼키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의 사역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죽이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좀 넘어뜨리려고자 쓰는 것입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게 되면 누가 승리해요? 자기가 승리하니까. 여기까지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이제 제자 훈련 했을 때 나무에 달린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구속을 이루는 더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그런 지혜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은 나무에 못 박아야, 나무에 달려야 그분이 뭐 받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저주받으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 선자가 되겠어? 하나님 직접 저주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나무에 못 박으라. 나무에 달아라. 라고 지금 외친 거자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과 뜻을 이루는 방식인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림으로 율법의 저주를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한 거? 저주한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나무에 달리심으로 해결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삼키는데 실패했다. 네. 자, 그 다음에 탄생과 승천입니다. 자, 탄생하셨는데,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고 양육받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1260일. 자, 이것도 재밌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뭔가, 청장으로 통치한다는 단어가 뭔가, 이게 시편 2편을 가져왔어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장이라고 그래요. 시편 2편이.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면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을 잘 보여준 장이 시편 2편이에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자꾸 꾸미는가. 이방인들이 자꾸 분노해.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자꾸 꾸며. 자, 세상의 군왕들이 자꾸 나서고 서로가 꾀해요. 여호와의 누구를?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세상 전체는 누굴 대적해요? 여호와와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자, 이 세상 나라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얘가 대적한단 말이죠. 네? 자, 뭐 하고 싶은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끄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린 자들아. 그분이 맸어. 하나님이 이 땅에 매게 한 게 뭐예요? 뭘 결박. 그분이 매게 한 게 있어요. 이게 싫은 거라.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자. 이건 안 된다. 지금 세상도 그렇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애 뭐 이런 거 전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법이. 이걸 뭐 하자? 벗어버리자. 이게 원래 누가 했던 생각이에요.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리고자 한 이 사상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뭘 세워요? 내가 왕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누구밖에 없어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겠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뭐요? 깨뜨리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한 자를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지어다. 그러니까 철장을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끝까지 이걸 거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 군왕들아 지금 뭐 대적하지 말고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악을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의미로 철장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승천은 올라갔어요. 저는 내용을 늘 많이 해서 문제인가 봐요. 자, 봐요.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위기 중에 그의 백성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 양같이 인도하시며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이게 광야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에 어떠하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어떻게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너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안 순종하는지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가 떨어질 때도 안식일 또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그래서 광야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이쪽으로 하나님께 이끄셨죠. 광야로. 근데 언제 동안? 1260일이에요. 자, 다 아시죠? 1260 중세 암흑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누구 손에? 작은 뿔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 기간 동안에 성도를 괴롭히는 이 기간 동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쪽은 핍박하고 하나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보시면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제 7절, 1.6절까지는 전체적인 역사적 진행이라면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의 대쟁투는 언제 시작됐는가? 대쟁투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워서 지금 이 땅으로 어떻게 내어 쫓겼어요? 언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 싸웠어요. 자, 그래서 이 땅 지구에 내어 쫓겼습니다. 1차 적으로 지금 뭐 했어요? 졌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차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싸움의 승패는 아까 왕을 보내리니,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가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어. 사탄이 쫓겨났단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자, 누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그의 누구도 그분을 따르는 그 형제들도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을 이긴다는 거죠. 계속 참소해. 지금도 참소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할 말이 많지만 이게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범해. 그럼 참소하지. 야, 너 같으면 구원 받겠어? 똑같은 죄 지금 조금은 뭐하고 자꾸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 나 같으면 구원 받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 내 마음에 끊임없이 가책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 이 죄도 누가 예수님께서 이 죄를 뭐 하셨음을 다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는 첫 번째 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회개하는 역사, 죄사함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증언해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기별이 뭐예요? 그렇죠. 이 피는 내가 적용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말함으로 사탄이 뭐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는 거죠. 참소는 두 군데서 해결해야 돼요. 하늘에서 해결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돼야지. 하늘에서 해결했는데 나는 해결 안 되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해결하고 이거를 어디에 가져와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네, 이게 초림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좀 복잡한데, 자, 그 핵심을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뭐 하신대? 승천하는 거잖아요. 승천하는 거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꼭 올라가셔야 돼요. 네. 자, 내가 떠나가시 유익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승천만 얘기해요. 오심, 승천만 얘기해요. 이 승천에 다 담았단 말이지. 그 담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설명한 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까지 내가 승천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함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하셔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뭘 하는가? 성령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뭐 하는데? 세상을 책망해요. 뭐를? 세상을 책망해요. 어디 데려오려고? 그의 백성으로 데려오려고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은 용이잖아요. 다스린 용. 여기를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책망해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면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성령 역사에 책망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럼 뭐에 책망하는가? 첫 번째, 죄를 책망하시는데 뭐가 죄인가?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얘 뭐래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은 죄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믿지 않은 죄예요. 그 죄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절한다. 그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증명됐잖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죠? 의와 죄가 끝났음을, 의가 무엇인지 이 사탄의 심판받아 증명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에 대함은 내가 누구께 가야 돼요?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중요해. 이게 의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자, 의는 누가 이뤘냐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어디 가야 된대요?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 자, 우리가 구원론 공부할 때 피를 발랐단 말이죠. 6월절 그 피를 밖에 발라요. 누구 보라고 발라요? 내가 보라고? 우리가 바를 뿐이야. 누가 보라고? 이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이 피를 본즉 넘어가요. 자, 이 피는 누가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돼? 누가 봐야 돼? 하나님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올라가야 돼? 누구 보라고? 아버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뭐가 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증거,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누가 앞에 서는 것입니까? 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아요. 그러므로 안 보이는 게 맞지. 계속 있으면 안 돼.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피잖아요.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획득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뭐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해가 쉬워요. 됐죠? 세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함은 뭐예요? 세상 임금 심판 받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뭐 할 거야? 더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 왜 이 세상은 이것은 세상은 뭐 할 거야? 이제 멸할 거예요. 세상에 심판 안 받았다면 세상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 선택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세상은 뭐 할 거야?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에 딸려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미 심판 받았으니까.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돈 많이 벌어봤자 다 없어질 거야. 끝났어, 이 세상은. 끝났지.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획득해야 돼.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함이라. 끝났구나.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끝난 세상이야. 다시 뭐가 올 거야? 그분의 나라가 올 거야. 흔들 필요 없는 거죠. 죄?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끝낸 거지. 그분이 안 보이는 게 구원. 안 보여야 돼. 안 보이셔야 돼.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끝이야.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분이 안 보이는 동안에는 아직 뭐가 있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분 내려왔다라는 말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 개념이 간단하게. 더 깊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 박해가 있어. 박해가 예정하는 거죠. 박해가 올 거야. 그러나 담대해. 누가 이겼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여자는 뭘 쓴다고요? 관이 있잖아요. 관. 승리하는 관. 자, 그래서 이제 열받았어요. 열받았죠. 졌잖아요. 이제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셔서 기뻐하고 승리했으니까 기뻐해. 근데 이제 땅과 바다는 화해했죠. 이제 마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사탄의 영역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혔으니. 에베소서 2장 5절 볼까요?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란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자는 왜? 뭐 하라고? 즐거워하래요. 끝났으니까. 사단의 역사가 끝났으니까. 근데 누군 해야 돼요? 땅과 바다는, 물론 천사들, 우주 세계는 기뻐했지. 이제 이 싸움이 끝났으니까. 근데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는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죠.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에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이제 6월절을 거치고 나왔죠. 그죠?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6월절 거치고 어떻게 광야로 나왔어요.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죠? 뱀의 낯을 피해서. 뱀의 낯을 피해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 애굽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실패 한 번 했어요. 언제? 12정탐을 갔다가 40일 정탐한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40일 정탐한 다음에 10명이 반대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연일 법칙이 처음 등장해요. 연일 법칙이.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있는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그 40일간 너희를 죄악으로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내가 나를 배반한 일로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 세대가 바뀌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죠. 우리 민수이 묵상했잖아요. 자, 요거를 모델했어요. 제가 연일 법칙을 살펴볼 때 참 어려웠어요. 무슨 근거로 그 1260일이 왜 1260년으로 되는 건가? 단순히 그 근거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약간 연결점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요거 그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요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1260일 뭐로? 40일을 40년으로 1260일이 1260년으로 모델이 어떻게? 똑같아요. 네.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헤맸냐면 왜 이 광야가 금방 끝날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헤맸어요? 왜 1260년 동안 이 오래 했어야 했냐고. 이 고통의 시간을, 숨어 있는 시간을 왜 이렇게 오래 했어야 했냐?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헤맸냐고요. 뭐 했어요? 죄악,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걸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도 죽이려고 그러고 뭐 난리 났단 말이죠, 이때.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알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 1260년은 왜 생겼어요? 왜 1260년은 이 긴 시간이 있었어? 이 종교 암흑 시대가.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도 순종 안 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뭐 한 거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 때는 뭐의 결과로? 교회가 타락한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서 뭘 배우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법도를 배운 것처럼 226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 법도를 배운 게 종교 개혁이에요. 시발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기도 루터와
존 위클리 뭐 이런 사람들이,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가 이 언어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줄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 역사를 사용해서 영적 이스라엘,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를 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보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일 법칙 이걸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이상한 말이죠. 지금까지는 지금 용이 누굴 핍박하냐면 여자가 지금 뱀이 여자 뒤에서 뱀이 그 물을 강까지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가려잖아요. 뱀, 사탄이 물, 그 백성이잖아요. 그걸 토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땅이 도와서,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을 얘기하는데, 도와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에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근데 지금 계속 누굴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하는데 갑자기 여자에게 분노하면 여자에게 싸워야지. 근데 여자에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간대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용이 여자에 돌아가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럼 이 여자에 분노하였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에 갔다는 건 이 여자와 남은 자손 요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지. 원래 정확히 여자의 분노가 해서 여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증거를 가진 자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았어요. 왜? 여자가 타락해서 그래요. 여자가 계속 17장의 음녀로 바뀝니다. 교회의 타락을 얘기해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가 뭐예요? 음녀가 타락한 결과예요. 그 대표적인 시대가 엘리야, 아합 왕 시대 때 전체가 타락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교회가 뭘 버렸어요?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맞아요? 여자가 타락하니까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여자의 남은 자로. 자,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을 맺어요.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마치겠습니다.